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빠진 마지막에 주제 통합 1부터 2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작년에는 이게 그 융합 지문으로 나왔는데 올해는 이제 좀 글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제목이 바뀌어서 주제 통합으로 나오고 있네. 주제 통합에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너희가 뒤에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가에 있는 글과 나에 있는 글이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내용을 띠고 있는 거지. 또는 영역이 다를 때도 있어. 예를 들어 가는 인문 지문이었는데 나 같은 경우에 과학 지문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다 주제 통합 지문이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정리할 것도 많고, 만약에 학교에서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거나 출제를 하게 되면 낼 문제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요거 잘 집중해서 보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내가 항상 해주는 그 칠판의 정리까지 따라 하면은 이제 끝이 날 거다. 자, 같이 봅시다. 가부터 본다. 주제통합 1 가다. 천의 관념은 동양 철학에서 가장 오래된 관념이다. 이미 중국의 은나라 때부터 천은 인간의 기륭 화복과 일의 성패를 주관하는 주제성을 지닌 존재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천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즉 인격을 지닌 하늘의 제왕으로 여겨졌다. 또 천은 지상의 통치자에게 백성을 통치할 권위를 주고 나아가 그 통치자를 감시하는 존재로도 여겨졌다. 따라서 또 접속사로 정리해주지. 천의 명령으로 발생한 자연현상은 정치 권력의 탄생과 변화 등의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준거, 근거가 되었다는 거지. 뭐는? 자연현상은 정치 권력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근거가 된다고. 예를 들어서 뒤에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갑자기 뭐 새로운 임금이 즉위를 했는데 천둥번개가 치거나 비바람이 내리거나 가뭄이 들어. 그러면은 이 그 정치 권력은 옳지 않다, 뭔가 안 좋다라는 의미가 되고, 또 어떤 재앙이 자리에 올랐는데 뭐 봄바람이 잘 불던지 비가 잘 내리고 뭐 풍년이 든다든지 그러면 이제 훌륭한 왕이 추대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지. 됐나? 자, 마킹을 하고 넘어갑시다. 이 글의 주제가 여기 나오는 요 천의 관념이지. 천의 관념. 천의 관념. 이 천의 관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중국은 여기 체크해 볼게. 천은 일의 성패를 주관하는 주제성을 지닌 존재로 이해가 됐다. 그래서 천은 한 번 더 즉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정리해 준다. 즉 인격을 지닌 하늘의 제왕으로 여겨졌단 말이야. 여기 물결 표시 잘 해놔라. 뒤에 인격을 지니지 않는다는 말과 대비시킬 거야. 또 천은 지상의 통치자에게 보이제 백성을 통치할 권위도 주고 통치자를 감시하는 존재로도 여겨진다는 말이지. 따라서 천의 명령으로 발생한 자연현상은 이해 해석의 준거가 된다.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후관계가 있지 얘들아. 자연현상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천의 명령에 따라서 자연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야 지금. 다음 단락. 이처럼 오랫동안 중국인들은 천을 인격을 지닌 존재이자 세상 만물을 주재하는 경외의 대상으로 여겼다 해서 이처럼 접속사를 통해서 앞에 나온 1단락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줬어. 그냥 다른 내용 없다. 이렇게 신비화되고 인격화된 천을 이미 이전부터 널리 퍼져 있던 음양론과 오행론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려 한 학자가 동중서래. 동중서. 자, 학자 나왔어. 일단 밑줄 치고 넘어가자. 신비화되고 인격화된 천을 음양론과 오행론에 기반하여 설명하려 한 사람이 요 동중서야. 동중서는 천이 의지를 가지고 인간 행위에 감응한다는 천인 감응론을 주장했다. 중요한 개념 나왔다. 천인 감응론. 뭐다? 천인 감응론은 의지를 가지고 인간 행위에 감응을 한다라는 게 이제 천인 감응론이지. 그는 음양이란, 또 음양의 정의 또 나오네. 음양이란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는 상반된 성질의 두 기운이며 적혀 있지. 그래서 만물을 만들어내는 상반된 성질의 두 기운이며, 오행이란 우주 만물을 이루는 다섯 원소, 금, 목, 수, 화, 토라고 정의했다 해서 음양과 오행의 정의가 나서 보통 음양 오행설 많이 하잖아 중국에서. 그래서 음양은 이런 거고 오행은 이런 거다. 그래서 음과 양이 상반된 성질이고 요
뒤에 있는 5개는 우주 만물을 이루는 원소들이다. 그래서 음양과 오행만 있으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읽어볼게. 그리고 천이 음양을 낳고 음양이 오행을 낳으며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의해서 사계절과 사방이 생겼고 오행의 변화를 통해 만물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보가 계속 이어지제. 같이 밑줄 쳐보자. 제일 처음에 뭐야? 일단 대장 천이 대장이고 천이 음양을 낳아. 그 다음에 음양은 다시 오행을 낳고 그 다음 오행은 상생과 상극에 의해서 사계절과 사방이 생기고 그 다음 상생상극이 아니라 오행 자체의 변화를 통해서 만물이 존재한다. 즉 제일 첫째가 천이고 천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와서 오행이 실질적으로 행동대장이지. 오행이 모든 것을 뭐 만물을 만들게 하고 사계절도 생기게 하고 막 하는 거야. 그 다음 즉 천은 음양오행의 변화를 통해 인간과 만물을 생육하고 주재하며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천체와 계절의 변화, 자연현상도 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결국 즉 천이 다시 즉 천은 이런 걸 일으킨다고. 물론 이제 천이 직접 그 행동을 하는 건 아니고 천은 음양과 오행한테 시키는 거지. 만물을 만들어라, 뭐 사계절을 만들어라, 사방을 만들어라 이렇게. 어쨌든 이제 제일 처음이 천이니까 이렇게 적어놨다. 넘어갑시다. 또한 동중서는 천과 인간이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여겼다. 예를 들어 예시 인간이 5장을 지닌 거, 4장 있지, 4장, 5개의 내장을 지니는 것이 오행이랑 똑같고, 자, 팔 2개, 다리 2개의 사지를 지닌 것이 사계절과 같다는 것이다. 이처럼 천과 인간이 동류, 같은 류의 존재로서 동일한 기를 갖고 있기에 서로 감응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긴 거야. 됐나? 근데 계속해서 이제 감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도대체 감응이 뭐냐면 사전 검색해보다 나올 거야. 어떤 느낌을 받아서 마음이 따라 움직인다는 걸 갖다가 감응이라고 불러. 마음이 따라 움직이는 거. 됐나? 그래서 보면 천과 인간이 같은 류의 존재로서 동일한 길을 갖고 있기에 서로 따라 움직일 수 있다고. 뭐 약간 쉬운 말로 따지면 뭐 이심전심 이 정도 있잖아. 그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뭐 때문에? 천이랑 인간은 같은 류 또는 같은 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밑줄 쳐봅시다. 이처럼 뒤에 천과 인간이 동류의 존재로서 동일한 길을 갖고 있기에 서로 감응할 수 있다고. 됐지? 그런데 역점 나면서 그런데 천과 인간이 감응을 한다고 해서 이 천과 인간이 수평적으로 동등한 관계는 아니야. 당연히 하늘이 위겠지. 동중서는 천과 인간 사이에는 상하가 존재하기에 천이 창조한 인간은 천의 뜻에 따라야 하고 인간의 행위의 선악 판단은 천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고 여겼다. 즉 천이 좋아하는 것이 선, 천이 싫어하는 것은 악이 된다. 그래서 천은 인간이 선을 행하면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징벌한다고. 됐지? 또 막힌 게 봅시다. 그런데 역접이 나오면서 동등한 관계라는 의미는 아니야. 수평은 아니고 그 뒤에 분명히 천과 인간 사이에는 상하가 존재하기에 인간은 천의 뜻에 따라야 하고 선악 판단은 천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 선함과 악함은. 즉 정리해 또 해준다. 여기 지문에서는 굉장히 이 결론 접속사가 많이 나오네. 이런 게. 천이 좋아하면 선, 싫어하면 악. 선을 행하면 상 주고 악을 행하면 징벌한다고. 맞지? 왜? 천의 뜻에 인간이 따라야 하는데 인간이 천의 뜻에 따르는 걸 선이라 부르는데 안 따른다. 그러면은 뭐다? 악을 행한 거기 때문에 징벌한다고. 그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자연현상도 마찬가지로 천의 뜻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오행의 상생에 의한 자연현상은 상생, 같이 싸우지 않고 공존하는 거지. 천의 은덕이 실현된 것이고 오행의 상극 싸우는 거지. 의한 자연현상은 천의 형벌이 실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적혀있지. 자, 비교하고 있으니까 체크해볼게. 오행의 상생에 의한 현상은 은덕 실현, 상극에 의한 현상은 천의 형벌 실현된 거다. 그래서 뭐라 그래? 폭풍이 오거나 가뭄이 들면은 뭐다? 오행의 상극에 의한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하늘이 형벌을 내리고 있다. 뭔가 왕이 잘못했다. 그래서 형벌을 내리는구나로 이해를 하는 거지. 다른 말로 뭐다? 이 오행의 상극에 의한 자연현상이 일어난다는 거는 악을 행한 거야. 누군가. 그래서 징벌을 하는 거지. 됐나? 넘어갑시다.
다음. 자, 이를 바탕으로 동중서는 군신과 부자, 부부의 의가 모두 음양의 도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아까 우리 음양한 거 기억나죠 얘들아? 두 가지 기질, 상반되는 기질. 인간은 천의 뜻에 따라 각 역할에 맞게 의를 지키는 행동을 해야 한다. 왜? 이거는 뭐다? 모두 다 음양의 도에서 나왔다. 다른 말로 천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천에서 나온 의를 지키는 행동을 해야만 한다고. 그래서 무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음양의 도에서 나온 것이므로, 다른 말로 다시 말할게, 천에 의해서 나온 것이므로 의를 지키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강정을 한 거지. 그 다음, 만약 의를 지키지 않은 행동을 할 때에는 누구도 하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 같은 말이지? 악을 행하면 형벌이다. 또 플러스 군주가 천에 역행하거나 정치를 잘못해버리면은 천의 분노를 사게 되고, 천은 이러한 것을 자연 그 재해를 통해서 경고와 징벌을 가한다. 이것도 같은 말이었지? 위에랑. 동중서의 천인 가문론은 고대 전제 왕권 시대에는 전제 정치를 합리화하는 왕권 신수설의 이론적 바탕이었지만, 체크해볼게. 고대 전제 왕권 시대에는 이거의 바탕이었지만 잘못된 정치를 하며 하늘이 군주를 바꿀 수도 있음을 근거로 들어 절대적 왕권을 통제하는 한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딱 두 가지 상반되는 기능을 한 거지. 어떤 거? 왕의 권리는 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해서 왕권을 공고히 하는 역할도 했지만은 왕이 잘 못해? 하늘이 왕을 정해주고, 하늘이 아까 1단락에 있었지, 왕에게 백성을 통치할 권한을 주는 거니까 하늘이 이 사람한테 그 권한을 안 주고 싶어 하면은 왕을 바꿀 수도 있는 거야. 어떻게 알 수 있어 그거를? 어떤 왕이 아까 말했잖아, 즉위했는데 맨날 가문만 들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늘이 이 사람을 왕으로서의 권리를 안 주는구나, 통치할 권리를 안 주는구나 해서 왕 바꿔 할 수도 있는 거라고. 됐지? 여기까지가 바로 가에 대한 내용이야. 가에 대한 내용. 그러면 우선 나로 넘어가기 전에 가부터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얘들아. 정리해볼게. 1단락부터 정리한다. 자, 1단락. 1단락에는 우리가 이제 천의 관념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었지. 그래서 적어보면 이 천의 관념이 1단락의 주인공이야. 천의 관념. 천의 관념은 이렇게 말했어. 천이란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의지를 가지고 또 인격도 지닌, 인격을 지닌 하늘의 제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요 천이 말이야, 인간 세상에 어떻게 관여를 하냐면 왕에게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할 권위를 부여해주고,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해주고, 또는 통치자를 감시하기도 하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감시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적을게. 따라서 천이 내려주는 자연현상은 권력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준거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지? 이게 1단락 내용 다야. 1단락 내용 다. 이에 따라서 위에서 나온 요 천의 관념을 갖다가 이론적, 음양, 오행으로 조금 이제 정립을 하는 게 본문에서는 동중서라는 인물이 나왔었지. 그래서 이 단락은 동중서가 말한 천인 가문론에 관한 단락이었고, 요거는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동중서가 만들어낸 거, 천인 가문론. 천인 가문론의 정의부터 적고 넘어갈게. 이게 어떤 뜻이냐? 천이 의지를 지니고
인간 행위에 감응한다 라는 의미야. 이게 이제 천인 감응론의 정의지. 그래서 이제 천인 감응론에서 말하는 게 음양과 오행이었어. 음양이 어떤 역할을 하고 오행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서술이 돼 있었지. 음양은 우주 만물을 만드는 대표적인 두 기운, 대립하는 두 기운이지. 보통 이제 음기가 흐른다며 양기가 있다 할 때 뭐 음은 차가운 거, 양은 뭐 뜨거운 거 이런 거잖아. 그다음 오행은 우주 만물을 이루는 5가지의 원소. 따로 안 적을게 뭐 아까 뭐 토, 금, 뭐 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건 알아서 적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천이 인간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는 천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순서에 따라 설명했어. 맞지? 방향성이 있었어. 원인과 결과가. 일단 제일 첫 봤다. 우선 천이 쫄따구한테 누구한테 시켜 이제 이거? 음양한테 시켜. 야, 네 우주 만물 만들어라 해. 얘가 이제 우주 만물을 만들고 나서 음양은 다시 오행에게 영향을 미치죠. 오행에게. 이 오행은 어떤 짓을 하냐면 2가지 짓거리를 해. 오행은. 자, 상생과 오행의 상생과 상극을 통해서 사계절과 4가지 방향, 사방이 탄생한다 그랬어. 사계절과 사방이 탄생하는 게 여기 오행의 첫 번째고, 또 밑에 있었지. 오행이 변화하면서 만물이 존재하게 됐다 라는 게 이제 오행의 역할이지. 어쨌든 천이 그러므로 어떻게 어디다 적지? 여기 적을까? 어쨌든 천이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이게 1, 2단락의 내용이다. 1, 2단락의 내용. 그 다음 3단락이랑 4단락 정리하러 갑시다. 뭐 감응한다는 말이 많이 나온 단락이요. 3단락이었지. 감응한다. 조금 표를 좀 그려야겠다 얘들아. 천과 인간은 본문에서 동일한 기를 가지고 있다 그랬지. 동일한 기를 가지고 있다. 왜 동일한 기를 가지고 있냐? 또는 동류라고 표현해서 동류라고 표현한 이유가 천에게는 오행이 있다면 인간에게는 오장육부할 때 오장이 있지. 천의 사계절과 인간의 사지가 딱 매칭이 잘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동류라고 표현을 했고, 이렇게 동일한 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과 인간은 서로 감응을 할 수 있는 거지. 서로 감응을 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중요한 게 뭐다? 야, 니랑 내랑 서로 감응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급은 아니잖아? 이 말이지. 그래서 둘은 동등한 관계는 아닌 거야. 당연히 천이 위에 있고 인간이 상하 관계가 있는 거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밑에 또 적어볼게. 천은 인간에게 선과 악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거지. 천이 인간의 선악을 판단한다. 됐다. 여기에 더 적을게. 그래, 천이 인간의 선악을 판단하는 게 뭐냐? 천이 좋아하는 거 있지. 천이 좋아하는 게 바로 선이고, 천이 싫어하는 거, 이게 악이다. 또 한 개 더. 그렇다면은 이렇게 적으면 안 되네. 그렇다면은 선을 행한다. 그러면은
행한다는 말이야. 행하면은 하늘이 인간에게 상을 부여하겠지. 상을 부여하고. 이게 어떤 상이냐? 자연이 굉장히 풍요로워진다든지 풍년이 드는 그러한 걸 얘기하는데, 이걸 갖다가 본문에서는 오행의 상생이라고 했다. 오행의 상생을 상으로 내려. 오행의 상생. 반면 악을 행해버리면 상이 아니라 징벌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 징벌은 다른 말로 오행의 상극을 얘기한다. 상극. 됐지? 이게 3단락이다. 바로 4단락 넘어갑시다. 4단락 내용. 4단락은 이제 의, 인간 생활의 의에 대해 얘기했어. 뭐 부모로서의 의, 부자 간의 의 이런 거. 그래서 의에 관한 단락이 4단락이었는데 의가 뭐냐? 천의 뜻에 따라 인간이 지켜야 할 것들을 다 의라 그래. 물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사람은 본인 그 수특 본문 펴셔가지고 인간이 지켜야 할 게 어떤 게 있는지 쭉 봐. 뭐 군신간의 도리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나와 있더라고. 어쨌든 이거고, 만약에 군주가 의를 거부했을 경우에, 군주가 이제 의를 거부한다, 즉 의를 안 지켰을 경우에 자연현상을 통한 경고를 보내고 심하면 징벌까지 내린다. 어찌됐든 이러한 그 동중서의 천인강릉론은 마지막에 있었지. 왕권 신수설의 바탕이 되고, 뿐만 아니라 왕권을 통제할 수 있는 왕권 통제 방법으로 또 마찬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다 하면서 이 글이 마친다. 이 글을 마쳐. 다 적었습니까? 됐지? 내용이 어떻든 얘들아, 내용이 어떻든 어쨌든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의 내용만 보면 안 되고 가랑 나랑 같이 있잖아. 그래서 나의 내용과 가의 내용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하면서 읽어줘야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고 글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얘들아, 나랑 가장 대비되거나 뭐 아니면 뭐 비교되는 그런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야. 천이 인격을 지니고 있다. 또는 천이 인간 생활에 그 권위를 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인간은 천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천의 말을 어기면 징벌이 있다. 라는 그 개념을 잘 기억하고 나서 나를 봐야 되더라. 됐지? 자, 여기까지 하고 나를 보러 넘어갑시다. 자, 읽어볼게. 자, 고대로부터 이어진 중국인들의 천에 대한 숭배의식은 춘추 시대를 거쳐 연이어 참혹한 전란을 겪게 되면서 크게 약화되었다. 아까 가 글까지만 해도 엄청 천이 좋다, 천을 따라야 한다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전쟁을 겪다 보니까 진짜 하늘이 있는 건가? 왜 이렇게 우리한테 악만 행하냐? 하면서 약화된 거지. 그리고 지식의 발달로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강화되면서 결국 천이 지닌 권위를 부정하게 되었다까지야. 이게 나가 시작되는 배경이야. 그래서 밑줄 쳐볼게. 참혹한 전란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의 발달로 인해서 천이 지닌 권위를 부정하게 된 거지. 완전 바뀌었지 이제. 이런 과정을 겪으며 새로운 천의 관념이 나오게 되었는데 바로 천을 하나의 형 이상학적 실체로 파악하는 형 이상학적 천도의 관념이다 까지야. 새로운 관념이 나왔습니다. 형 이상학적 천도의 관념이 나왔어. 이때 천은 뭐냐? 의지나 호오, 여기서 호오는 뭐 선하고 악하고 또는 좋고 싫어하고 얘기한다 얘들아. 좋다 싫다의 감정이 없고 단지 법칙 혹은 규율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적혀 있어. 뭐 단순한 정의 같지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지. 왜?
가랑 엄청난 차이점을 보이는 문장이잖아. 그래서 별표를 쳐볼게. 별표 치시고. 천은 의지나 호의 감정이 없어. 의지도 없고 감정도 없다. 단지 법칙 또는 규율의 의미다. 까지야. 2달러 간다. 자, 형 이상학적인 천의 의미를 깊게 탐구한 이들은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었다. 이번에는 동중서가 아니라 공자가 나오네. 공자를 비롯한 그의 제자들은 신비화되고 인격화된 천의 관념을 딱 나오네. 거부. 보이제? 신비화, 인격화된 천 거부하고, 이게 언제다? 가달락의 내용이지. 그걸 거부하고 천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는 천인 합일론을 주장했다. 체크해볼게. 자, 공자 튀어나와서 신비화되고 인격화된 천의 관념 거부하고 천인 합일론을 주장한다. 천인 합일론을 주장한 학자들은 천도는 창조성과 생명력을 지닌 실체로서 끊임없는 생성작용을 통해 만물을 생육하는 덕성을 지녔다고 보았다. 주어를 놓치지 마 얘들아. 이렇게 잘 봐. 여기서부터 이까지 있지. 여기서부터 이까지처럼 그 문장이 생각보다 좀 길어질 때는 그 주어를 꼭 찾고 그 주어에 해당하는 서술어를 찾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 주어를 찾아보면 학자들은 본 거지. 학자들은 본 거야. 어떤 거를? 천도는, 새로운 주어, 천도는 덕성을 지녔다고 본 거라고. 이렇게 하면 쉽겠지? 해볼게. 천도는 덕성을 지녔다고 보았다고. 속성은 뭐다? 창조성과 생명력을 지닌 실체로서 만물을 생육해주는 덕성을 지녔다고. 됐지? 넘어가 볼게. 그리고 천도의 생성작용이 만물에 이르면 만물의 본성이 되는데, 만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본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인간이 자기의 본성을 실현할 때 인간의 덕과 천의 덕이 합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언제? 본성 실현할 때 합치될 수 있다. 즉 천인 합일이 될 수 있다고. 이해됐지? 지금 마지막 여기 그 이단락 쪽 문장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딱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가자. 천도는 뭐다? 창조성과 생명력을 지닌 실체로서, 실체야로서 생성작용을 통해 이 우리 지구에 있나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을 생육해줘. 누가? 천도가 만물을 생육하는 그러한 성질을 지녔다고 봤다고. 얘는 그런 성질을 지니고 있어. 근데 만물을 내가 생육은 해주는데 이렇게 이 생성작용이 만물에 다 이르면은 그게 본성이 되겠지. 만물의 그 본성이 되는데 그 만물 가운데 인간만이 자기의 본성을 진짜 실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인간만이. 뭐 동물은 안 되고. 그렇게 자기의 본성을 실현하고 나면은 인간의 덕과 천의 덕이 합치가 될 수 있다 이거지. 최종의 경지야 이게. 됐나? 그러면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인간 본성을 실현한다는 건 나쁜 건 아니겠지. 뭐 뻔하겠지. 뭐 좋은 거, 뭐 선을 행하는 그런 걸 하면은 인간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그런 거야. 그 다음 또 말한다. 이 천도의 생성작용이 인간의 생명 속에 들어와 자리 잡게 된 인간의 본성을 공자는 인이라 했고, 주자는 천리라고 했고, 왕양명은 양지라고 했어. 학자 3명에 체크해볼게. 주자, 공자, 왕양명이 똑같은 그 개념을 가지고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 똑같은 개념인데. 그래서 뭐다? 인간의 본성을 천리, 양지라고 했다. 이것들은 모두 인간의 본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공자는 인의 적극적 실천해라, 주자는 천리를 보존해라, 왕양명은 양지를 끊임없이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는 모두 인간에게 자각적, 주체적으로 자신의 생명 안에 내재한 본체를 실현하라고 가르친 것이다. 다 다르게 적히고 다 다르게 가르치지만 어찌됐든 공통점은 뭐다? 자각적, 주체적으로 자신의 생명 안에 내재한 본체를 실현을 하라고. 그들이 본체의 실현을 강조한 것은 그렇게 하면 인간의 생명 활동은 모두 선의 표현이 되며 뭐하면? 본체의 실현을 하면 인간의 활동은 모두 선의 표현이 되고 곧 덕이 완성된다. 선의 관계 또 나왔지? 본체 실현해라. 그러면 그게 선의 표현이고 선의 표현되면은 덕이 완성된다. 이를 천과 인간이 합덕한 경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말하는
천인합일의 참된 의미다. 천인합일은 대단히 높은 정치적 경지로 이러한 경지에 완전히 이르기는 결코 쉬운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주체이지만 천인합일에 인간이 주체이지만 기질적 제약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기질 때문에. 아마 비문학 많이 풀어본 사람은 고3은 중에 알걸? 이 기질이라는 게 뭔지, 기질과 병폐 이런 거. 다른 모의고사 질문에서 나왔었는데 이거. 아무튼 다스려야 하는 거야. 따라서 뭐라 그래? 그들은 교육과 수양을 통해 본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라. 다른 말로 뭐다? 교육과 내면 수양을 통해 기질을 다스려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천인합일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까지야. 됐나? 방금 본 요 단락에서 중요한 단어를 꼽아보면은 쌤 생각으로는 개인적으로 자각적 주체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중에서도 주체적이라는 말. 왜냐하면 그 가지문에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인간이 행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늘이 좋아하는 거, 하늘이 시키는 거를 해야 된다 그랬거든. 아까 앞에 보시면 이거 뭐 이제 천과 인간 사이에 상하가 존재해서 천이 창조한 인간은 천의 뜻에 따라라 보이지. 그러니까 하늘의 뜻에 따라서 니는 네 주체성 필요 없고 하늘이 시키는 대로 해. 하늘이 좋아하는 것만 해. 라고 했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나지문에서는 말이야. 이렇게 주체적으로 네 본체를 실현하라고 가르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시대가 현대로 다가옴에 따라서 인간의 주체성이 계속 강조되는 거지. 옛날에는 인간의 주체성이 없었고. 이해됐지? 여기까지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정리하고 사회 배경이 먼저 나왔어. 굉장히 참혹한 전란. 귀찮은 사람은 그냥 전쟁이라 적어라. 전란과 또 우리 지식의 발달로 인간이 깨닫기 시작한 거지. 뭐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천의 권위를 부정하게 돼. 이제 부정하게 돼. 이 천의 권위를 부정하다 보니 뭐가 생기냐? 이 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써놨던데 뭐 형 이상학적 천도의 관념이라 적혀 있는데 그대로 적어볼게 그냥. 형 이상학적 천도의 관념 탄생이 하지. 이게 생겨나기 시작하지.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천도의 관념이란 이런 거지. 천은 의지가 있다 없다? 천이란 의지 따위는 없고 또 뭐도 없어? 호오의 감정도 없다. 다시 말한다. 호오는 좋고 싫다야. 좋고 싫다의 감정도 없고 단지 뭐다? 법칙 and 규율을 의미할 뿐이다. 뭐 이렇게 인간처럼 인격화되지 않는 거야. 인격화되지 않고 그냥 이건 그냥 법칙과 규율일 뿐이다 이거야 지금. 이게 1단락이었어. 2단락 가보자. 2단락 가시면 천인합일론이라는 게 나오면서 누구한테서? 공자한테서. 공자가 지 제자들이랑 천인합일론을 외치면서 천도에 대해 설명을 한다. 어떻게? 천도는 이꼴 창조력과 생명력을 가진 거. 생명력을 가진 거. 또한 뭐도 있다? 덕성을 지니고 있다 해. 덕성을 지니고 있다. 덕성이 있다. 근데 이 덕성이 하는 짓이 굉장히 많지. 이 덕성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이단락에서 봤던 그 밑에 어려운 문장 있지. 문장 긴 거. 그거에 대해서 적어볼게. 덕성은
생성작용으로 만물을 생육한다. 만물을 생육한다. 이 만물을 생육하면 여기에서 만물의 본성이 만들어지는데 만물의 본성이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인간만 그 주어진 본성을 실현할 수 있다. 그지? 이 본성을 실현하게 되면은 인간의 덕과 하늘의 덕이 합치된다 하지. 그래서 인덕과 천덕이 합치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된다. 됐지? 세 번째 적어볼게. 세 번째 3단락 위에서 보고 있는 이 천도의 생성작용이 인간에게 들어오면은 천도의 생성작용이 인간에게 들어오면은 이 인간에게 들어오는 걸 갖다가 그 세 명의 학자가 다르게 얘기를 했지. 이걸 갖다가 적어볼게. 공자는 인이라 그랬어. 공자는 인이라 그러고 주자는 천리라 그러고 주자의 천리. 그 다음에 왕양명은 이거를 양지라 그래. 다 다르게 부른다. 어쨌든 말하고자 하는 똑같지? 천도의 생성작용이 인간한테 들어온 거. 그래서 공자는 이 인을 통해서 뭘 강조했냐? 실천을 강조했고 인 실천해라 강조하고, 주자는 천리 말한 다음에 천리의 보존을 강조하고, 왕양명은 공자랑 마찬가지로 양지 실천을 강조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한 거지. 됐나? 됐지? 요까지 적고 난 요 밑에 뭘 더 적어야 되는데 밑에 적을 공간이 없어서 그 이쪽에다 적을 거니까 너거는 이어서 마저 적어라 계속. 어찌됐든 밑에서 아까 했었던 공자, 주자, 왕양명 이의 공통점을 적어보면은 공통점, 어차피 저 세 학자들 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인간아 자각적 또는 주체적으로 너에게 주어진 그 본체를 실현해라 를 말하고 싶었던 거지. 됐나? 이 본체를 실현하라는 말은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게 곧 본체 실현하면 그게 곧 선의 표현이고 그게 곧 덕의 완성이다. 이렇게 되면 이걸 갖다가 우리는 합덕의 경지라고 보고 합덕의 경지가 바로 제일 처음에 그 공자가 얘기한 천인 합일이다. 멋있게 끝나네. 맞나? 근데 4단락 이 천인 합일이 쉽게 되면 개나 소나 다 하잖아. 그래서 아무나 할 수는 없어. 뭘 통해서? 교육과 내면 수양을 통해서. 맞지? 왜 아무나 못하냐면은 이것 때문에,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기질적 제약 때문에 못한다는 말이야. 4단락 이 기질적 제약은 앞에서 말했던 이러한 선한 행위를
방해하는 거를 갖다가 다 기질적 제약이라 그러는데 이 방해를 막기 위해서는 방금 얘기했듯이 교육과 이 내면 수양이 필요하다. 이 교육과 내면 수양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지. 이렇게 자기가 본성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해서 진짜 내 본성이 실현됐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지, 이게 바로 천, 인, 합, 일의 경지에 가는 거야. 1번부터 풀이 좀 해보자. 1번. 자, 가와나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묻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글 세부 내용보다는 글 전체의 전개 방식 문제라서 쉬운 문제였어. 근데 이게 이제 뭐 내신 시험으로는 낸다고 하면 내기 참 좋지. 왜냐하면 이게 그 출제자로서 참 내기가 쉽고 편하거든 이게. 답이 이제 2번이었는데 가는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천과 인간의 관계 설명했었지. 어떤 이론? 앞에 나왔었는데 가 보시면 천인 감응론 요거 있지. 요걸 바탕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나는 그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천의 관념 말했었지. 누가? 공자가. 이전 시기 행복했는데 뭘 통해? 전란과 지식의 발달로 인해서 새로운 천의 관념이 나왔다 이거지. 그래서 답이 정확하게 2번이 된다. 2번 문제. 동중서의 생각이야. 자, 가에서 할 수 있는 동중서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 보시면 천은 선과 악이라는 두 본성을 지닌, 여기서부터 틀렸지 얘들아. 인격적 존재는 맞아. 근데 선이랑 악이란 두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은 아예 없었어. 이게 왜 틀렸나가 아니라 이런 말 자체가 없었다고. 두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게. 이해됐나? 됐고 3번 문제. 내용일치 문제였어. 4번이 답이었는데 공자와 주자와 왕양명은 모두 인간이 본체를 실현하면 덕이 완성된다고 보았다. 여기 아까 우리가 정리했었던 내용 그대로 나왔지. 공통점 묻는 문제. 그러면 1, 2, 3은 왜 틀렸냐? 1번. 중국의 은나라 사람들은 천을 법칙이나 규율의 의미로 이해했다 적혀 있는데 너희 여기 정확히 어디인지 보여줄게. 은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잘 봐봐. 가의 첫째 줄 보시면 중국의 은나라 때부터 천은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은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천을 뭐 인간의 일을 성패를 주관하는 주체성을 지닌 존재로 여겼고, 천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뭐 인격을 지니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이제 중국 은나라야 지금. 그래서 1번 봐봐라. 법칙이나 규율의 의미로 이해한 거는 은나라가 아니겠지. 요거는 나에 나오는 개념이지 지금. 그 다음 2번도 동중서는 만물과는 인간만이 본성을 실현한다. 요건 뭐야? 동중서가 말한 게 아니지. 이거는 공자가 말한 거지 지금. 나에 나온 이야기지. 나에 나온 거. 그 다음 3번. 천인하빌로는 고대 왕권 시대의 전제 정치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하고 있는데 이건 천인하빌론이 아니야. 천인하빌론이 아니라 뭐야? 앞에 넘어가 봐. 가에 나온 거야. 가에. 어디 있냐? 천인감응론. 천인감응론이 여기 고대 전제 왕권 시대에 전제 정치를 합리화하는 역할을 한 거지. 천인감응론이랑 뭐 여기 나온 그 천인합일론 좀 헷갈리긴 한다 단어가. 어쨌든 그래서 3번 틀렸고, 5번은 그 천인감응론은 인간이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아니지. 왜?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질 필요 없어. 왜? 주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거든. 어디에서는? 천인감응론에서는. 이거는 그냥 자기 의지가 아니라 신의 뜻에 따라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틀렸지. 넘어갑시다. 4번 문제. 가와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순자 이해를 한다. 자, 순자 어떤 말 하는지 한번 보자. 천을 단지 자연 자체로 해석하여 자연현상 발생과 천체의 변화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요소도 없고 도덕성도 갖고 있지 않다. 그는 천은 천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직분이 따로 있으므로 밑줄 쭉 쳐야지 이거. 천은 천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따로 직분이 있으므로 천과 인간의 관계가 주제랑 피주제의 관계가 아니다 보이지? 보이나? 그러니까 인간은 천의 꼬봉이 아니다 라고 한 거야. 또 순자는 인간의 화복, 뭐 즐거움과 또는 그 즐거움의 반대가 뭐고 좌절? 화가 뭐고 그러니까 불행과 행복을 판단하는 존재는 천이 아니라 인간이다. 봐라. 계속 주체는 천이 아니다 인간이다 하고 있지.
자연이 인간에게 어떤 제약을 가할지라도 인간은 또 밑줄 쳐야지. 피동적 존재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주체적 능력을 발휘해라. 마치 누구랑 공자의 말과 비슷하되 주체성이 있어야 된다. 이때 주체적 능력이란 인간이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는 것이 뭐야? 이번에는 아니래. 이건 또 차이점이지. 자신의 내면을 수양하는 게 아니라 자연 법칙을 이해하고 장악해서 사회를 개조하는데 이용해라. 자연과 합의를 하지 말고 인간의 자연을 장악해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가랑 나의 개념과 완전 다른 제3의 개념이 나온 거지 지금. 그래서 답이 3번이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게 그 문제가 보시면은 순자 내용 이해한 거니까 천은 천대로 인간은 인간대로의 직분이 따로 있다고 본 순자의 생각은까지는 뭐 괜찮아. 앞에 나왔으니까. 천과 인간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의의를 지켜야 한다고 본 동중서의 생각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군 하고 있는데 동중서의 생각은 천과 인간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의의를 지켜야 한다고 본 게 아니라 인간은 천의 밑에 있지. 상하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인간은 천이 시키는 대로 천이 좋아하는 거라고 싫어하는 걸 하지 말라라고 했잖아. 반면 여기 순자는 천과 인간은 별개다라고 말을 했지. 그래서 답이 3번이라고 볼 수 있다. 동중서는 완전 그 하늘을 숭배하는 그런 애야. 5번 문제. 미끄리 기역과 보기에 니은을 비교하란다. 니은은 지금 신인 합일인데 신과 인간이 합일된 거네. 원죄를 지닌 인간이 신에 의해 구원받은 상태를 이룬다. 이때 신은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존재고 인간은 신에게 사랑받고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존재다. 뭔가 계속 피동성이지. 피동적이지. 즉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면 즉 여기 적어야지. 주체성이 없다라는 말이야 지금. 신의 은총을 받을 때에만 구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으로부터 선택되어 구원받을 때까지 인간은 그저 신을 믿고 기도해야 할 뿐이다. 인간에게는 아무 힘이 없다. 신의 선택만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답이 2번. 니은과 달리 기억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만드는 주체는 인간이다. 이 주체는 누구다? 니은의 주체는 신인데 기억의 주체는 인간 스스로가 한다라는 거지. 6번. 이거는 원래 늘 하듯이 안 한다. 알아서 사전 찾아서 하든지 말든지. 됐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제 통합 2를 할지 아니면은 앞에 넘어와서 인문이나 사회를 더 할지 잘 모르겠어. 뭐 이거 좀 해달라, 저걸 좀 해달라라는 요청은 많은데 나도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내가 지금 가르친 학생들도 이제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할 게 되게 많아. 뭐 내신 교재도 만들어 주고 이제 문제도 주고 질문도 받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나는 수행 평가까지 해주거든. 그래서 막 원하는 만큼 빨리빨리 업로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뭐 쉬는 시간을 좀 아껴서라도 이렇게 한 번씩 올릴 테니까 급하면은 뭐 다른 거라도 좀 봐서 공부를 하고 좀 여유가 있다면은 뭐 천천히 보도록 하자 얘들아. 아무튼 다음에 봅시다.